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한 1서 말씀이 교제의 척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공동체가 진정한 교제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주실 때 오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교제가 우리 안에 살아나는 또 그런 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는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교회 안에서 또는 설교 때나 많이 이야기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은 성경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또 물으니까 아닌가와 싶은 생각이 들긴 하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혐오하시죠. 혐오라는 단어를 제가 선택할 때 혐오라는 단어가 뭐 사회적으로도 많이 회자되는 단어잖아요.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런 두 뜻을 다 갖고 있는 것이 혐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는데 죄인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사랑하시지만 죄는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한마디로 혐오하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것도 사실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부활하시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받아 보십시오. 이 말대로 사는 것이 과연 쉽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여러분, 죄 짓는 사람 보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사람 이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죄 짓는 그 사람을 보면서 죄인과 죄를 구분해서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잘 안 계실 겁니다. 죄 자체를 혐오하지만 그 죄를 지은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 지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사실 아주 성숙한 사람 아니고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않고 죄를 짓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나쁜 놈, 저 사람 또 저런 죄를 지었어, 저 사람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죄를 놓고 죄인과 분리해 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빛 가운데 예수 생명을 나누는 교제를 한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또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혐오하고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을 보면서 이 죄인을 혐오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좋아할까요? 교제하기를 싫어할 겁니다. 두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죄를 지은 저 사람 나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용서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저 사람과 내가 교제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분 관련해서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 C.S. 루이스도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죄와 죄인을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다가
이 말처럼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실천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데 실천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는 그게 실천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죄도 미워하고 죄 지은 사람은 더 미워하는데, 자기가 만약에 그런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자기가 지은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를 지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지만 그런 짓을 한, 그런 죄를 범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죄는 미워하면서도 그런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고, 그래서 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수도 하고 음식도 먹이고 깔끔하게 정결하게 하면서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는 괴로워하면서도 죄 지은 자신은 언젠가 고쳐질 거라고, 언젠가는 이 죄에서 멀어질 거라고 하는 희망을 자기 자신에게는 갖는다는 거죠. 사실 이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원리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돼야 될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 표현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만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이 사랑의 교제, 예수 생명을 나누는 교제를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하는 이 대원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면서 또 교제의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우리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세워갈 수 있는 성숙한 교제가 우리 안에 준비되는 그런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지난 말씀 이후에 4절부터 읽으셨는데 3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이 소망을 가진 자, 이런 소망, 앞에서 이야기 추구했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라 할 때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권면을 지난 시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아주 완벽한 천국의 도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자신을 깨끗이 한다는 오늘 이 말씀이 그 다음 4절에서 연결될 때는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조금 더 넓은 안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야 말씀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고 있는 거라 봐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범죄하지 못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기만 하면, 거주하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가지가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원액을 받아들이고 있다,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 나무 가지는 사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거주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온전한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죠. 여러분, 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중생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중생한다,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남겨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죠. 이렇게 믿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고 했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9절, 6절, 9절 이 말씀 보시면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왜 나 죄를 짓고 있지?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중생하지 못한 것인가? 중생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씀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1장 다시 앞으로 가서 보시면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 있다, 죄 짓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10절도 한 번 더 보십시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 안 짓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조금 전에 보신 6절, 9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는 중생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1장에서는 8절과 10절에서는 우리가 죄 없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라고 만드는 거라고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지금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요한은 모순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지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3장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1장의 말씀이 충돌되는 것 같은데, 얼핏 보기에 모순으로 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갈 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다가 제가 몇 가지 no를 설정하고 나중에 yes를 설정해 봤어요. 첫 번째부터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가? 할 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 요한의 당시에 지금 요한 1서의 배경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6절에서 9절에서 말씀할 때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는 죄에만 국한해서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는 죄에 국한하여 중생한 사람들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중생한 자라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뜻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생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국한해서 중생한 자가 죄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럼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 이거 아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은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생한 사람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습관적으로 짓는 죄, 또 연약해서 악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갖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와 관련해서 정말 위험한 이단이 있는데 바로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 가보셨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딱 1.7km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가면 5분도 안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수원교회라 되어 있는데 기쁜 소식 선교회 수원교회입니다. 일명 구원파이죠. 박옥수 구원파 교회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사진으로만 봤지 그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요, 꽤 큰 건물이 2개가 있더라고요. 이 구원파 박옥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박옥수 구원파가 그의 논리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온 그 사람의 설교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그분의 설교 원고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이 죄입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손가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일그러지면 문둥병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문둥병의 증상이고 문둥병의 결과이지 문둥병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장티푸스가 무엇입니까? 열이 나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장티푸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티푸스 균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그것처럼 죄와 범죄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보신 것처럼 박옥수 구원파는 이 죄와, 이때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와 범죄를 교묘하게 둘로 나누어 놓습니다. 그래서 죄는 아담의 원죄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죄 덩어리이고, 범죄는 원죄의 어떤 결과로 인간이 실제로 짓는 죄, 도둑질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이런 죄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 덩어리, 즉 이 원죄만 고백하면 다음에 짓는 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원리입니다. 이런 거죠. 감기만 고치면 감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열, 이런 것들은 그냥 낫는다는 겁니다. 감기에 해당하는 원죄만 해결되면 되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박옥수 구원파입니다. 이런 박옥수 구원파가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 이 죄를 해결하는 것, 원죄 덩어리만 해결하면 구원받는다. 그 후부터는 의인이 되었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들의 원리에 따라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면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하고 다르죠? 여러분, 박옥수 구원파의 주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는 성경 전체의 죄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른 이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실제로 짓는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해야만 용서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우리가 매주일마다 참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 죄는
죄 덩어리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짓는 모든 죄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죄를 짓는 거, 이 죄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혐오하시기 때문에 다 보응이 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에까지 치닫게 되는 것인데, 이 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무용론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무용론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 크고 강력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여러분, 결국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고 하는 율법 폐기론에 치닫게 되는 이단의 결말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남아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청산하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짓는 죄 회개한다고 해서 그들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지을 수 있고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모이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짓지 않는다 3장에서 말하는데 1장에서는 죄 짓는다. 계속 이 자가당착과 같은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저는 오늘 말씀 안에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6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 보니까 그의 안에 거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 다음에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 범죄하는 자는 그를 못 본다 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를 봅니까? 못 봅니까? 보는 거죠.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그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중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앞서 3절에 가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는 자이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만났고 체험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죄를 불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규정을 만드시고 십계명으로 요약된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십계명으로 주신 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다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 모든 인류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이 법을 어긴 자마다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를 지은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마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 회개하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주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짓는 죄는 왜 짓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왜 죄를 짓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가 일시적으로 이 거주지를 옮겨버리게 되면 이 사단의 거주지, 사단의 소원하기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게 되고 세상에 휩쓸리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에 속했다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원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데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이끌려서 이 마귀에게 넘어가게 될 때 우리가 죄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본래부터 범죄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원래부터 죄의 원흉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런 마귀에게 속한 자는 이 죄의 유혹을 당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죄나 사단이나 또 이 사단이 조종하는 이 세상, 이 모든 것의 노예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해방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더 이상 죄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그분 안에 항상 거하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게 이미 해방된 사람, 죄에게서 이미 해방된 사람은 다시 죄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시적으로 이 자신이 자유인이다,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젠 해방된 자다, 이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될 때 우린 자연스럽게 예전에 종살이 하던 종로로 타던 그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멸한다고 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신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죄나 사단이나 세상이나 이 사단의 일을 다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유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이미 되셨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꺼내어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서의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그의 속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서 중생했다라고 할 때는 썩지 아니하는 씨가 우리 안에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거나 어떤 공적을 쌓았거나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도 않고 범죄할 수도 없다는 걸 요한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진 자는 결코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함을 늘 확신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 말씀이 정말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10절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뭡니까? 의가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뭡니까? 네, 반대로 의를 행하지 않는 죄를 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이죠. 어떤 무신론자 이발사가 목사님 손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머리를 깎다가 목사님한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이 땅에 이렇게 가난과 전쟁과 고통과 아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발사가 갑자기 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 이발소 바깥쪽으로 머리가 아주 엉망이 막 머리카락이 엉킨 사람이 길거리를 막 지나갔습니다. 목사님 그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발사인데 그래도 이 이발소가 아주 유명한 좋은 이발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발소인데 어떻게 저 머리카락이 저렇게 엉망인 사람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발사가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이발소에 들어와서 저에게 자신의 머리를 이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목사님이 맞다고, 그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니까 가난과 고통과 아픔이, 전쟁이 그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 속에는 생명의 씨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없으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의를 행할 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죄악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9절 말씀대로 보면 누구나 죄를 짓지 않고 지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10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려고 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못하는 비결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주변의 모든 지역사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역시 이 문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그럼 죄를 짓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는 건 역시 이 사람도 일시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깨달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 회개에 용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귀에게 미혹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미혹을 받을 때 마귀가 던지는 분명한 미끼, 유혹의 미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마귀가 미끼로 유혹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민물 거북이가 물고기를 잡아먹을 때 민물 거북이가 악어 새끼도 잡아먹는데요, 어떻게 잡아먹느냐면 이 유혹을 하면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악어 거북이라고 하는 놈인데요, 이 악어 거북이라고 하는 놈이 미국 남동부의 민물에 사는데 한 500km 이상 나가는 그런 민물 거북이도 있다고 합니다. 이 민물 거북이의 주로 먹이가 육식이라고 해요. 악어 새끼까지도 잡아먹는데 거북이 혀 끝에 보면 벌레처럼 생긴 돌기가 있는, 이 돌기가 마치 벌레가 이렇게 나발나발 하는 것처럼 움직여서 물고기가 그걸 잡아먹으려고 하거나 하면 거북이의 턱이 팍 다치는 겁니다. 그렇게 잡아먹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세상이 우리 앞에 내밀면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습니까? 저걸 가지면 더 이상 내가 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저걸 가지면 더 매력적인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유혹당하다가 마귀가 그 턱을 탁 닫아버리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꼼짝 못하고 그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 죄 짓는 일, 우리 삶에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범죄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망치는 길이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우리 마음이나 우리 입술로 우리 행동으로도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과 싸워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계속
계속 지을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중요한 것은 그 주도적인 성향이 존재론적으로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의를 향해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상황 안에서도 죄가 기억나면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이 죄 하나님 용서를 구하옵나니, 회개하옵나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송홍교회가 정말 교제가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요한 1서 말씀이 정말 어렵지만 사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저 밑바닥에 있는 쓴뿌리들이 좀 다 끊어지고 진정한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죄는 혐오하시되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겠다. 저 사람이 뭐가 문제겠어? 조금 연약할 수 있고 조금 인격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니, 그 죄가 문제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가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의 방식이 깨어지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끊어내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